제가 얼마 전에 우리 뇌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뇌는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사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에는 그 사물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해당 정보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으로만 사물을 본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이미지를 보고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이미지를 보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사실 뭔지 못 알아봤거든요. 저는 이게 무엇인지 상상력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해골도 나왔고요. 그, 그 영상에서도 해골이 나왔었어요. 샌드아트도 있고 등짝 스매시. 네? 등짝을 어떻게 맞았죠? 이 등짝을 어떻게 맞았는지. 어, 등, 예린 MC님 등짝을 맞아보셨나 봐요. 이렇게 예수님도 나왔어요. 어, 정답이 나왔는데요. 바로 소였어요. 소인지 알아보시겠나요?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보면은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두 개가 귀예요. 그리고 그 검정 색깔 귀 사이에 빨간 라인 그 사이에 눈과 코가 입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제 이 사진을 봐도 근데 사실 저는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어차피 안 보이다가 이걸 보고 이걸 보니까 소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뇌는 처음에 정보를 듣기 전에는 네, 한우, 네, 고기 드시고 싶으시죠? 저희는 정보를 듣기 전에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정보가 입력되면 우리는 이제 이 사진을 소로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외에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나나라는 이미지를 들으면 우리 뇌는 노란색 바나나를 생각을 한다 그래요. 사과를 이야기하면 빨간 사과를 생각을 한대요. 심지어 흑백 사진으로 바나나를 봐도 우리 뇌는 노란색 바나나로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뇌파나 이런 것들을 찍어보면 바나나를 보는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뇌과학자 장동선 씨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영상을 통해서 저도 보게 된 건데요. 이 이유가 우리 뇌에는 길이 있고, 네, 맞아요. 사람의 뇌는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강연을 보면서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거룩한 인풋에서 나오는 거룩한 아웃풋.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아무리 삶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애초에 예수님에 대한 인풋이 없는데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직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시험에 대해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직장 상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일상 가운데 작은 풀을 보고 예수님의 작은 은혜를 한 조각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풀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린 MC가 눈을 지금 화면에 보여서 생각이 나는데 예린 MC가 그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친구를 보면 예린 MC는 기도하는 아이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감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뇌는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잠시만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리나 타인을 향한 스스로를 향한 시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가면을 쓴
세상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세상이 주는 수많은 가치관과 정보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놓고서 그 안에서 한 조각, 정말 파편과도 같은 예수님을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에는 이미 너무 많은 조각이 가득 차 있는데 정말 1mm도 안 되는 그러한 조각 마냥 예수님을 뒤적이면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제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 세상의 일들에 귀 기울인 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고민을 하게 되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희는 20여일간 베드로의 삶을 보고 있고 베드로의 과거를 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정말 반복해서 넘어지고 넘어짐이 저희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되기도 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세상의 파편 한 조각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수많은 가치관과 기준에 사로잡혀서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성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반복되는 그의 시간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랑 동행하면서 그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멘. 사두개파,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의 편에 서 있었던 정치 집단이에요. 그런 그들이 부정하던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기가 불편해진 그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된다고 하니 정말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통치자의 앞에서 그 앞에 서기 전에 그 앞에 통치자에 서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이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자 했었고 인정하지 못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핍박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통용되던 힘의 원리, 권력 앞에서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영웅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가로막아서 혼이 나던 사람이에요. 우리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한테 혼나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한 번 이야기한 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고 이걸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딱 끝. 저한테서는 끝이에요. 끝나고 그 완료 스탬프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계속 신경을 쓰니까 나는 이거 종료하고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뒤적뒤적 앞뒤 페이지 계속 넘기는 것 같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복해서 그걸 또 심지어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고 혼나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또 혼나요. 그걸 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도대체 저걸 왜 굳이 저걸 또 물어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저의 의문과는 별개로 그는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되는 베드로의 과정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베드로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가르쳐 주고 계셨거든요. 말하고 또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빚어가셨어요. 네가 지금 이해하기 힘들어도, 네가 내려놓지 못해도 이것이 진리이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시며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는 변화해서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뇌는 경험한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아온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한순간 내가 잘못 인식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왜곡은 하나님을 나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믿음의 배경이 다르고 기질, 성장 환경,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역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의 동행이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를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회 기간 반복해서 저희가 나누게 되지만 주님 손에 빚어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레에 올려서 빚어지는 흙은 한순간에 빚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물레 위에서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손길에도 그릇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섬세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길이 닿은 삶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그릇처럼 예수님 안에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 가셨는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두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세상의 논리는 참 단순하고 한결같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 내가 무엇인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자격, 권리,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묶여서 여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신앙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서서 나의 입맛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고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걷지 못하는 거지가 일어나 걸을 때 세상이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걷지 못하는 자의 삶에, 걷지 못하는 그 거지의 삶에 찾아온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이었는데 세상이 말하는 건, 그래서 네가 누군데 무슨 능력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느냐, 그런 질문, 권리와 자격을 운운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져서 경쟁에 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경쟁인 것처럼 평가하듯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야도 확정되지 못한 채 세상의 시야와 같이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 허락하셔야 되는데 죽으시는 게 웬 말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가 바라던 세상의 구원자로 힘을 가진 영웅,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였어요. 처음 그의 믿음의 시선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시야는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지만 성령님의 초대에 응한 그의 시야는 점차 확장되었고 그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그들에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며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던 순간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베드로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의 안에서 싹을 틔우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의 믿음의 시야를 확장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주는 선물이었던 성령,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증거가 성령이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가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차가움 속에 우리는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차가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고 한결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채찍질합니다. 서로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처럼 서로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눈앞의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무너진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의 이 변화의 시간 가운데 함께했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세상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보고서 놀랐어요. 세상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 그의 담대함을 보고서 그 담대한 고백을 보고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베드로와 같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 맺은 삶은 베드로의 삶과 같이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져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분의 호흡,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우리 삶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시야가 가리워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벽 앞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손길이 베드로를 빚으셨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새길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내내 함께 있었던 사람, 내내 함께 할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함께 하더라도 그때는 그래 함께 하겠다 고백을 하지만 기도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흔들려요. 당장에 문 밖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직장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카톡이 올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또 넘어졌어.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 내린 곳에서 물을 먹고 자란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려서 세상의 양분 삼아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시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뿌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리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양분 삼아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무너지는 모습, 그것도 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연약함,
그 이후에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는 디자인 되어 있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게 원래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넘어지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자로 빚어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응답으로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의 세상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순간들은 너무 분주해요. 정말 많아요. 정말 저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세상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치워야 될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으로 일단 가득 채워달라고, 내 안에 비워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